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자, 12장 말씀 먼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 보니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아멘. 이정민 집사님, 오늘 한 성에 누가 살았다고요? 예? 예? 한 성에 누가 살았어요? 한 성에? 네. 아저씨하고 할아버지가 살았고요? 두 사람이. 두 사람, 성에 두 사람밖에 안 살았어. 그럴 리가 있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지난주에? 지난주. 네. 지난주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다윗이 살아서 지난주에 뭘 했다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다윗이 저지른 죄는 범죄 종합 세트예요. 그죠? 모든 범죄가 다 들어있는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그런 율법 범죄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비밀 가운데서 했어요. 드러내놓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에게도 안 알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로 지켜졌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 해보세요. 그 알았다고 해서 다윗처럼 지금 한 제국의 왕인데 그 왕에게 가서 당신은 지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감히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다윗의 죄는 덮여져가는 것 같아요.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질렀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야기 스토리로 보니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문제는 그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를 시비를 가리는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시작하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어요? 어떻게 당연히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에서 아는 게 아니라 전지 안 하셔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고 계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1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다윗이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죄를 저지르면 어떡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외면을 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지만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이스라엘 택하신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신 다스리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대리하는 사람,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마음껏 높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윗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정은 집사님 생각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나단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같이 식사하고 비즈니스를 얘기하라고 보냈을까요?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어디 회개?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다윗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죄를 당신이 지었습니다 하는 말을 하라고 지금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나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으로, 야, 다윗 이 왕이 말이야, 나에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이거 죽어야 돼. 그런데 네가 가가지고 내 얘기라 그러고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면 여러분 그 얘기하러 갈 사람 있어요? 나단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내는데 하고 와서 야 다윗 이럴 수 있겠어요? 참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이 왕노릇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사울 왕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왕 안 되겠어. 다른 사람 기름을 부어야 될 텐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여러분 사무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사울 왕이 알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무엘조차도 그걸 겁을 내서 하나님 그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서 제사 지내러 갔다 그러면 될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르쳐 줬다는 거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정근 집사님이 생각 안 나시는 표정이야 지금. 그런 거 있었던가? 그런데 사무엘도 그렇게 그런 일조차도 겁이 나는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다윗 왕의 죄를 진 다윗 왕 앞에 가서 당신 죄인이야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 보냈으니까 갈 수 있겠느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오늘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아마 나단 선지자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건 내가 잘하죠. 내가 그거 잘하죠. 지금 나단은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는 이미 다윗은 옛날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저질렀을 때 바세바를 뺏었던 그 다윗이 너 누구야 너 도대체? 그 순간에 나단은 죽는 거예요. 근데 나단은 지금 갑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의 권세의 지금 대결인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세상의 최고의 권세와 그 권세보다는 지금 작게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남의 아내까지 빼앗았던 이 다윗의 권세와 그걸 지켜보고 말도 못하던 1년이나 지난 다음에 뒤늦게 나단을 보내는 이 하나님의 권세. 다윗의 권세는 이렇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단 보고 가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고 다윗의 권세가 이러면 가겠죠.
이런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단이 아주 선지자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처럼 합니다. 말을 꾸미는 거예요. 꾸민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어느 한 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판결해 보세요. 하고 마치 왕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꾸며서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에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부자에게는 양이고 소고 짐승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인데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암양 이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새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집 강아지처럼 같이 상에서 밥 먹고 같이 침대에서 자고 같이 그럼 이렇게 그냥 양 새끼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이 같이 완전 애완용이 여기 보면 뭐처럼 여겼더라? 딸처럼 암놈딸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강아지 보고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보고 엄마 왔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암양 새끼를 보고 이 가난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딸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될 텐데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을나 또는 소는 못 잡겠고 양은 그래도 양고기 바베큐를 좀 해주고 싶은데 손님을 대접을 하려다 보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겠거든. 그런데 자기 양 너무 많아요. 수백 마리가 넘어요. 그걸 잡으려면 아까워요. 헌금을 조금 많이 하려면 아까워요. 이 한 마리를 잡으려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새끼 암양 새끼를 생각하고 암양을 그럼 잡으면 되겠구나 해서 가난한 집에 가서 야 임마 가져와 해가지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해요. 다윗 왕에게 지금 말을 해요. 돌돌돌 떨면서 얘기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4절에 딱 끝났는데 다윗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화를 내는 게 보면 5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 하냐면 나단에게 이럴 때 그 사람을 크게 놓여서 그 사람이라는 건 바로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를 대해서 아주 화를 내면서 5절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마땅히 어떻게? 죽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은 만약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을 죽여야 된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 다윗이. 세상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어느 한 성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만약 그렇다면은 그 양이 한 마리라면 4배, 5배를 갚아줘라. 4배를 갚아라. 왜 4배를 갚아? 10배를 안 그러고 왜 4배를 했을까? 아니, 좀 한 10배 갚아줘라. 이러면 100배를 갚아라. 다 뺏어서 줘라. 이래야 될 텐데, 다윗이 보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건 애처롭게 생각도 안 하고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양 새끼를 몇 배나 갚아주라고? 4배나 갚아주라. 왜 4배 갚아주라고 했을까요? 예, 율법에는 그렇게 4배를 갚아주게 돼 있어요. 율법에 4배가 돼 있으니까 4배만 갚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 예배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금 걷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딱 갔을 때 자기가 나쁜 짓을 한 줄 알고 예수님 제가 만약 남의 거를 강제로 뺐거나 억지로 내가 만약 취했으면은 그것을 내 재산을 팔아서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22장에 나오는. 다윗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런 인간은 어떻게 죽여야 되고 4배를 갚아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요?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정근 집사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가 그래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세상에 죽으려고 백을 써도 이렇게 백을 써요. 다윗에게 지금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 여기를 한번 성경 읽어보자. 요거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환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엄청난 징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가 화가 났을까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할 때 다윗이 그때는 아마 그 충격 생각을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1년여 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이게 사람이 가책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항상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아마 다윗은 까무라쳤거나 우리 같으면 이 인간이 하고 바로 붙잡았을 텐데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순간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나는 비밀로 했는데 나의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지금 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고 내가 하는 순간 내 마음, 내 행동,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보고 계셨구나.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런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것을 낱낱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 들어봐라. 내가 너를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느냐.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갖다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울이 소유하고 있던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고 사울의 처까지 어떻게? 사울의 아내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해주었는데 만약에 내가 해줬던 게 부족했다면 어쩌면 내가 달라고 하면 더 줬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하나님 내 말을 갖다가 완전히 우습게 하라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우습게 하는 적 있으세요? 업신여긴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내 말 아주 우습게 하라구나. 이 말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이거 성경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업신여기세요? 혹시 우습게 여기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겼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윗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사랑,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 하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죽으시지도 않지만 죽으셨다가 다윗 얘기만 나오면 바로 깨어나셨을 거예요. 다윗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다윗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죄를 저질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없이 깔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신앙생활 네가 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전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자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에게 절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웃에게 형제에게 좀 힘들게 했어. 죄를 저질렀다 이게. 고통을 줬어. 그러면 나한테서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은 그 형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그 사람보다도 그 광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켰는데 내가 나와의 약속을, 내가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을 배신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는 게 남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죄를 했는데 우리아나 바세바나 그 가족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힘들죠. 사실 힘들지만 실제 하나님은 자신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말로서 표현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라면 네가 어떻게 아는 거야? 도대체 나를 네가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뭔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회개를 한다거나 우리의 잘못을 생각할 때 건성으로 해요. 사실 잘 느끼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엉뚱한 짓을 해도 우리가 가책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 느끼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문둥병자들이 고통을 못 느끼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못해도.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이런 관계였는데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세요. 자, 하나님 참 무서우신 거예요. 거기는 용서하실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내 집안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집안에 앞으로 엄청난 재앙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땅도 내가 다 뺏어버릴 거고 내 소유도 뺏고 내 아내조차도 다른 이웃에게 내가 줘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더 엄청난 얘기가 너는 너의 범죄를 갖다가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 거기 나와 있죠. 그게 몇 절이더라? 12절 말씀. 너는 네 죄를 갖다가 모르게 살짝 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내가 너한테 벌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이러고,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참으시지만 마지막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런 결과가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바로 당신이 죄인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당신 집은 이제 망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야,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요. 근데 다윗의 놀라운 또 태도가 나와요. 다윗이 여기서 회개를 해요. 나단이 그런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이 첫 마디가 뭐예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회개가 너무 쉽잖아요. 다윗이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여기 보면 한마디도 없어요. 13절에 보면은 회개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다윗의 회개인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또 대답을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쉬워요?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니까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너무 쉽게 이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그렇게 쉽게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다윗의 회개는요, 지금 말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자기가 죄 지은 게 우리한테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죽인 우리야 바세바 그 집안의 죄를 진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죄를 진 게 아니라 자기의 죄는 하나님께 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면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죄가 우리끼리 죄라는데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의 잘못을 판가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이 고백은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내가 죄졌습니다 하고 울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힘든 회개인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이것이 다윗이 여기서 회개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아까 찬송은 나를 주님 앞에서 뭐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로 이 찬송 말했던 거 시편 51편이 다윗이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51편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바로 죄를 지적한 때에 그때의 심정과 자기의 회개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니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하심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다음 말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크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같이 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만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한 말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아주 엄청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찬양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바로 다윗이 바로 이 순간에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회개하면서 했던 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정근 지사님 시 너무 좋아하시죠.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은 이제 징계를 벌을 하나 줍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요? 벌이 뭐예요? 벌이 뭡니까 지금? 어느 아이가 죽나요? 다윗이 아를 낳았나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 있잖아요. 밧세바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애 하나 가졌어야 했죠. 그 애가 죽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그 마음이 범죄를 했지만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은 본인은 마음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아주 너무 좋은 보물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밖에 놀다가도 그거 가서 싹 보고 일하다가도 그게 있는가 보면 너무 기쁜데, 지금은 범죄한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시편 32편을 한번 또 우리 보고, 다윗이 그 당시의 심정을 또 잘 기록해 놓은 게 시편 32편이에요. 도대체 범죄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32편. 다윗이 지금 시편 32편에 보면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용서함을 받고 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더라. 자기가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더라. 자기가 지금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3절서부터 이 4절, 이게 지금 5절까지, 이게 바로 다윗의 그 당시 심정이에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토설치라는 건 다 자기의 이야기를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종일 끙끙 앓고 신음을 했어요. 그래서 내 뼈가 마치 녹아가는 거, 지독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뼈가 그냥 으스러지고 아파 죽겠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낮과 밤을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 진액이 막 그냥 말라가 여름 가물에 아주 쫙쫙 갈라지는 그런 것처럼 자기 심령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1년을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기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하시고 다윗에게 이제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아들이 아프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우리가 그럼 23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범죄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보자. 15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성경 읽어도 저처럼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뜻을 알고 감정을 넣고서 읽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애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통곡을 하죠. 그래서 막 그냥 금식하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밤새 땅에 엎드려서 가지고 애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식사 좀 하셔야죠. 임금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하고 계속 밥을 주는데 다윗은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신하들이 수근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치가 빠르니까 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아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물어본다. 애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벌떡 일어나더니만 옷가 갈아입고 목욕도 다 하고 다 하고는 음식 차려라.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온 다음에 음식을 잘 먹고 기분 좋게 먹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이 좀 여러분 위선적이고 뻔뻔한 것 같지 않아요? 아플 때는 막 죽는 것처럼 하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벌렁 일어나가지고 막 쇼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다윗이 왜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신하들이 임금님 왕이시오. 애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울고 막 난리를 부리고 그렇게 금식하고 꼼짝을도 통곡을 하시더니 애가 죽었다니까 음식도 먹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이거 어쩐 일이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살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혹시라도 살려줄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제 죽었다. 저는 죽은 자는 다시 내게는 못 오지만 나는 어차피 그리로 갈 건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나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죽었는데 울면 뭐 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다윗은 정말 다윗의 이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땅에서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있는 것이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집에서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벨기에 공항에 갔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맨하탄 나가고 운전하다가 차가 부딪혀서 죽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을 뭐 알겠어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신앙이 그거예요. 살았을 때,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지만 죽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참 엄청난 것이죠. 애가 그렇게 해서 7일 만에 죽었어요. 7일 동안 아프다 죽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7일 만에 죽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할례를 받잖아요. 며칠 만에 받죠? 어떻게 아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8일째 되면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되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례가. 근데 7일 만에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니까 7일 만에 죽었다는 얘기는 할례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 애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름도 애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무섭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살았을 때는 기도하지만 죽었을 때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는 기도를 할 필요 있나요? 없나? 지금 그 장례식장 가보면은 죽은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주의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 장중에 오늘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주여. 우리가 주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가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천당하고 지옥하고 둘밖에 없어요. 천당, 지옥. 근데 천주교는 뭔가 연옥이라는 게 요 중간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죽었다. 내가 오늘 죽었다 하면 하나님께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고 가다가 노잣돈도 필요하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에 가 있는 거예요. 연옥. 따라서 연옥.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베드로가 판결을 해서 너는 천당으로 너는 지옥으로 한다는 연옥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고 먼저 죽은 분들이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조상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믿음이 저거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연옥에서 어디로 보내? 당신 후손들이 아주 잘했으니까 천당 합격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천주교 교리예요. 연옥교리예요. 그래서 중세에 보면은 요걸 이용해 가지고 천주교가 얼마나 돈을 거뒀는데 면죄부 죄를 용서해 준다 해서 종이에다가 조상죄를 없앤다 해서 당신 돈 얼마 냈어? 오케이 면죄 딱 해가지고 종이를 팔았어요. 돈으로.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종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개신교를 믿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신앙은 이 땅에 살았을 때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잖아요. 오늘 잔치에 와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장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맡겨라.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판결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땡 후회하지 말아요. 끝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주 너무 중요한 교훈. 첫 7일 만에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 들여오지 못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애가 7일 만에 죽었다면 이 아이는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이런 거 삐딱하게 묻는 사람. 이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정근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요? 나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안 갔다 막 싸우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린 아이로서 죄를 몰랐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갔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천국에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갖다가 자기가 이걸 아무리 읽어봐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권한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죄를 누가 지었나요? 다윗이 지었잖아요. 벌은 누가 받았나요? 아들이 받았어요. 죄 짓는 놈 따로, 벌 받는 놈 따로 있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윗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 아들이 벌을 받을까? 왜 아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릴까?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거하고 벌을 받는 건 다른 건가? 이것도 사실 해답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경학자들은 또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아이는 범죄의 결과고 불법의 아이다. 그 다음에 이 불법의 아이가 있으면 회방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거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대속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 아이는 다윗의 죄를 대신 지고 간 예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우리도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가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결국은 심리적 고통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이는 죽은 걸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산모가 있는데 마약을 해요.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되나요? 마약을 한 거는 엄마인데 애가 태어날 때는 이상한 애로 태어나는 건 죄의 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결국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아이는 죽게 되고 그리고 끝이 났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스토리는 거의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24절하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자, 아이가 죽으니까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누구겠어요? 바세바겠죠. 다윗은 아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많고 아내도 많고. 다윗은 아유 어쩌면 마음은 아팠지만 어쩌면 다윗은 마음이 또 홀가분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렇지만 바세바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죽었어. 정작 왕하고 자기하고의 관계에서 첫 애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도 전 다윗이 바세바의 이 당시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세바는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도, 자기 남편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나서는 드디어 이 바세바도 다윗에 대해서 비밀을 알게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남편이 다윗이 범죄해서 이렇게 전쟁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남편을 죽였구나. 그러면 이 바세바는 누구하고 사는 거죠? 우슬이 원수와 이 심각한 문제. 이 바세바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는 그 전까지는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아, 전사했구만. 우리 전몰장병이야 우리는. 이러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다윗의 이 범죄를 통해서 이 아이까지 죽게 되고 나니까 세상의 비밀을 다 알게 된 거야. 세상에 이제부터 이 임금 영감태후가 우리 남편을 죽인 원수로구나. 내 아이가 죽었는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애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세바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성경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써놓는데 딱 그 흔적을 우리가 보려면 24절에 다윗이 저 바세바를 어떻게? 위로하고. 아마 여기서 위로는 다윗이 가서 죽을 죄를 졌다. 나를 용서해라. 뭐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내가 너를 아내가 많지만 너를 이 지방으로 생각하겠다. 이랬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 위로를 했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하여튼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우게 하는데 24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 지금까지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아내 바세바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여기서 다윗의 아내 바세바에게 직위를 갖다가 올려줬다. 지금까지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드디어 이건 다윗의 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며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 솔로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평강의 사람이라. 여러분 내로남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로남불 요새 아주 유행하는 말인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오늘 들었어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데 드디어 이 바세바는 아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됐지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축복을 하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디디아다. 솔로몬 평강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여디디아라. 여디디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을 하는 사람. 야, 다윗은 범죄를 해서 첫 번째 아들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는데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거 참 엄청나요. 이 사건이 여러분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이가 죽고 나서 바로 와서 애를 낳아서 바로 솔로몬을 낳구나. 성경은 마치 지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 역대상이나 이쪽에 가보면 이 밧세바가 애를 낳는데 이 솔로몬보다 위에 세 아이가 더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이야기는 저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흘렀다. 근데 성경은 마치 금방 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성경은 역사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책처럼 쭉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제 그때서부터 솔로몬은 왕으로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 사건은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26절부터 31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그 얘기는 그걸로 끝나고 전쟁의 얘기로 돌아가요. 요압이 지금 어디 가서 전쟁을 하고 있죠. 어디 가서? 암몬에 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암몬에 가서 지금 라빠 성을 둘러싸고 딴 데 다 지금 라빠 성 앞에 있다 그랬죠. 그 성을 함락하려고 그러다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냈더니만 위에서 화살 쏴가지고 도망가고 죽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이 점령이 안 되고 있어요. 25절, 6절부터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요압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드디어 성이 문도 깨지고 저 함락이 될 직전에 왔어요. 성문도 깨뜨렸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어요. 성을 점령했다는 게 드디어. 근데 점령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요압이 대단한 사람. 다윗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는 전령을 탁 왕에게 보내. 뭐라 하느냐? 왕이시여. 드디어 왕의 위대함으로 이 성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성을 우리가 접수하게 되었는데 어찌 나 같은 게 이걸 접수할 수 있습니까? 왕이 직접 오셔서 왕의 손으로 처단하고 점령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왕을 점령하는 거예요. 야, 이 요압은 진짜 내가 보기엔 훌륭한 충신이에요. 왕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점령하고 왕이시여 제가 했나이다 이래야 될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영광을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린다? 왕. 이런 충신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그렇게 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이 가시세요. 이래야 된다는 건가?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정가를 맡더니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에 잘 됐구나 하고 말 타고 가요. 어쩌면 말이 아니겠지. 황금 마차를 타고 갔겠죠. 그리고 가가지고 성 앞에 가서는 그냥 성에서 들어갔어요. 그럼 점령은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다. 다윗이 점령했다 이래요. 요압 장군이 그렇게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엄청난 이 30절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라빠를 점령했어요. 그리고는 그 왕이 쓰고 있는 뭐를? 면류관, 보석 팍 박혀있는 면류관, 왕관이죠. 그걸 왕관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썼다. 드디어 그러니까 암몬이 다윗 왕국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가장 힘든 적이었는데 그걸 묻히려고 왕관을 빼앗았다는 얘기는 점령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왕관이 무게가 얼마라고요? 중량이? 금 한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34. 얼마 조금 넘어 34kg가 넘어요. 그러면 파운드로 하면 거의 한 80파운드 돼요. 다윗은 80파운드 왕관을 쓰면 어떻게 이게 사나요? 이건 성경은 이건 내가 보면 좀 약간 과장을 해도 그렇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80파운드 왕관 쓰고 다니려면 다윗은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왕관 옆에서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받치면서. 얘기는 뭐냐?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이걸 또 어떤 학자들은 면류관에 박힌 보석만 빼가지고 자기 왕관에다 끼웠다. 그럼 금가고 이 보석상만 또 이제 돈 좀 버는 거죠. 그런 말을 또 꺼냈는데 하여튼 이런 상징성이겠죠. 왕관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드디어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질과 쇠질과 이질과 벽돌 부리를 하느니라. 아무 자손의 모든 성소리가 차고 달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네. 얼마 좀 이 얘기를 보면 잔인해요.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나빠서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톱질, 썰어질, 도끼질, 벽돌구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뭘 종로로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기 성경은 우리 성경은 좀 좋게 써놓은 거예요. 취교해서 일꾼으로 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언어의 어떤 사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톱과 도끼와 인두 아래 놓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죽였다는 얘기. 학살을 했다는 얘기 사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학살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노역을 하고 나중에 이 일꾼들이 나중에 뭘 하느냐? 솔로몬 대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일꾼으로 쓰게 돼요. 그런데 하여튼 다윗이 여기서부터는 옛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은 점점 하면 그냥 그대로 전에 같으면 다윗은 당신 망하시오. 조공이나 바치시오. 그렇게 날 텐데 다윗이 그 백성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직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달라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면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럼 요게 제일 처음에 11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였냐면은 11장 1절에 보면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그렇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낮잠 자고 밤에 걷다가 이 바세바를 만나게 되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안 나가서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 완전히 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음으로써 다 끝났잖아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성경은 마지막에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모든 백성과 함께 어디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 성경의 사건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왕국에 있던 사람이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서 이야기는 끝났다는 거죠. 성경은 이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정은 집사님처럼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와,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엄청난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의 종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건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다음에 그 주권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에 이제부터 점점 이 다윗의 가문은 이제 13장을 가면은 엄청난 사건, 오빠가 동생을 범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부터 벌어지면서 그리고 그 범한 오빠를 갖다가 또 다른 형제가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안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다윗 가문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말씀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굉장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전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자 다윗도 살리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는 암몬 제국까지도 멸망시키고 나라의 번성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회개, 우리가 오늘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말은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하타티,
여호와. 원어가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어내는, 심장을 도려내는, 온 몸을 뒤틀고 하는 처절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의 영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다윗보다 과연 조금은 나은 건지, 아니면 감히 다윗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별 어떤 대단한 존재도 아닌 것이 혹시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자신을 그렇게 겸손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존재인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어떻게 뉘우치고 있는가? 이 시간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간절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진정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한 마음을 내게 주셔서 정직한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위치로 성령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위치로 그런 은혜가 내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